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요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까? 당신은 요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까? 입니다. 지난 13장, 14장에서 블레셋과의 군사력이 엄청난 열세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승리를 했습니다. 13장에서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린 것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여겨지고 폐위됐다고 선포됐던 사울이었지만 엄청난 블레셋과의 군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아이야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법궤를 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 그를 왕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임무를 주시는데 아말렉 사람과 아말렉 동물들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임무를 주십니다. 임무를 주실 때 왕으로 인정하신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지금 상태입니다. 왕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과 동물을 진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줬고 동물 중에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동물들만 다 죽이고 제사 드리기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동물들은 다 살려줬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이 전쟁이 자기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갈멜이라는 곳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기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해야 될 당연한 수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제단을 쌓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은 자기를 위한 자기가 승리를 이룬 것처럼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당연히 보셨겠죠. 보시고 통탄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울에게 가서 폐위됐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웁니다. 애증의 관계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울에게 다음날 날이 밝아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은 말을 그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자 사울이 말씀하소서. 하나님께서 왕을 왜 세운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왕을 왜 버리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던 것은 겸손했기 때문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당신껏 탈취하게만 급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세우신 이유는 겸손했기 때문에 자기를 낮췄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버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 것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겸손, 이쪽은 겸손하지 않은, 교만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겸손하지 않은 거, 교만한 거의 특징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청종 그리고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에 따라서 자기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것에 집중하면서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인 자기 것에만 집중하면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삼손에 대해서 볼 때 삼손은 하나님께 나시린이라는 특별히 전무후무한 엄청난 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힘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성을 따라다니는데 다 쏟은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
삼손이 여성만 따라다니면서 인생을 다 허비했던 그와 같은 모습이 사울에게는요, 이기적인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서하시면서 아말렉 진멸하라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주실 때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귀담아 듣면서 감사했어야 되나요?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겠다,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에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전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오직 자기를 나타내고, 또 자기를 나타내는데 백성들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왕을 버리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는 말을 듣자 사울이 한 행동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말을 듣자, 그 말을 하고 나서 사무엘이 돌이켜서 자기 있는 곳으로 또 가려고 하자 사무엘을 붙잡아요. 또 옷을 붙잡았는데 옷이 찢어져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예, 제가 하나님께 폐위됐다는 거 인정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내가 백성으로부터 인기를 좀 얻어야 되겠으니 선지자께서 나와 함께 백성과 장로들에게 가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이걸 부탁을 해요. 참 기가 막힌 부탁 아닙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거 만회하겠습니다. 내가 겸손히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또 그게 아니고 그거 인정합니다. 나 왕 안 되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나를 높이는 것만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무엘 당신이 나와 함께 좀 가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본문이 아닌데 뒤에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 범죄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된 거 그거 관심 없고요.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이 제일 관심이니까 지금 나와 함께 가주세요.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자기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의 이 모습은 사람이 얼마나 안 변하나, 정말 사람 안 변합니다 하는 것이 정말 사실처럼 느껴지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본문에 보인 사울의 모습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백성, 자기 인기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성품이 어떻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청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안 변하는지를 사울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이 말씀에 청종하기 쉬워서 그렇게 청종하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어려운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너희 눈이 범죄하여 지옥에 가게 생겼으면 눈을 빼버려라. 너희 손이 범죄하여 지옥에 가게 생겼으면 그 손을 찍어버려라. 너희 발이 범죄하여 지옥에 가게 생겼으면 너희 발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도록 만들 만큼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살 수 있고 흥할 수 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뽑아버릴 만큼,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릴 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2절에 나와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무작정 진멸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시로부터 한 400여 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민간인 것 같고 아기와 같은 군사력으로 전혀 정비가 되지 않은 그들에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약자에게 가 계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고 여성들 같고 노인과 같고 민간인과 같은 그들을 향해서 죽이겠다고 달려든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괘씸하게 보신 거예요. 언젠가는 그에 대해서 벌을 하리라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을 벌하는 이 일을 영광스럽게 사울에게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분명히 그 마음을 사울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 청종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중에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요. 오직 자기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길 정도가 아니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눈을 뽑아버리고 발 그리고 손을 찍어버려야 된다는 이것을 우리는 각고의 노력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뼈를 깎는 고통의 노력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 우리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가족들, 여러분 자식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헤아리는 사람을 향한 마음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마음, 약자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마음,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보고만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려고 하셨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시행해서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여러분 가져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을 빼서라도 손목 그리고 발목을 잘라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가져보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말씀에 청종이 안 되면 아 오늘 은혜가 없는가 보다. 하나님 왜 은혜를 안 주시지? 그리고 자기의 거듭난 자의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 거듭나지 않은 자의 모습, 본성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자리 없고 또 자리에 있어도 청종하지 않으려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세로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 4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에 뿌린 씨앗을 마귀인 새가 쪼아서 먹듯이 그런 자세로 있으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도록 마귀가 꾸는 거죠.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거죠. 여러분들은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저절로 귀 기울여지는 은혜를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절로 귀 기울여지지 않고 계시나요? 저절로 귀 기울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면서 거듭난 자의 본성이어야 되는 의지로라도 귀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시나요? 아니면 오늘 어쩔 수 없네. 그리고 하루하루를 귀 기울이는 곳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도 귀 기울이지 않고 계시나요? 아니면 귀 기울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귀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저절로 귀 기울여지는 이 은혜보다요. 어쩌면 귀 기울여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귀 기울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령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보시는 유튜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지는 은혜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귀 기울여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각고에 노력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에 더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은혜가 이 예배 이후에 기도 시간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